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말씀의 제목은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자, 이런 제목 가지고 오늘 사도행전 말씀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오순절을 지난주에 보내고 그 이후를 우리가 사는 것인데요. 오순절에 여러분 큰 은혜를 받으셨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그러한 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한 때에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가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 그 성령의 능력이란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데 그 받은 능력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3장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3장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3장에는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3장 앞부분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그런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세우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도가 태어날 때부터 못 걷게 된 것이니까 그런 불구자로 태어난 그런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하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 있는 큰 능력이 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일어난 것입니다.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병자는요, 4장 끝에 보면 40세가 된 사람입니다. 40년. 그 불구로 태어나서 40년 동안 이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일어나게 됐다. 걷게 되었다. 뛰게 되었다.
굉장히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이후에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베드로의 설교 안에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또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변화를 받게 됩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설교를 주의 깊게 안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고 많은 사람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 기적을 일으킨 사도들에게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어떤 분을 통해서 큰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면 그 사람을 주목하고 그에게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9절을 한번 볼까요? 3장 9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을 보고 10절에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많이 놀란 것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그에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이 모이거늘. 자, 이렇게 기적의 사건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면서 설교하냐면 12절 보면 먼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사도들 안에 있는 정말 훌륭한 점입니다. 우리가 어떤 큰 능력을 드러냈을 때, 큰 기적이 일어날 때,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기 쉽습니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마음을 갖기 쉬운 것입니다. 지금 태어날 때부터, 앞서 말씀드렸지만 태어날 때부터 불구자로 태어난 자가 갑자기 일어나 뛰고 춤은 안 췄지만 춤 췄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사람, 적이 없는 사람이 그걸 많은 사람이 못 겪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 앞에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기적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가 일어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영광의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사도의 겸손한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또한 배우길 원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놀라면서
아니 그러면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분명한데, 능력이 나타난 것은 분명한데, 이 능력은 무엇인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본문의 설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의 능력이 어디서 온 것이냐 말이에요. 이걸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도 그 능력을 받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베드로 설교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까 읽은 본문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 설교 시작부터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를 얘기합니다. 시작부터 마지막에도 예수. 그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예수를 아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알고 있는가? 십자가에 처형받은 사람인데, 처형을 당한 사람, 그가 죄를 짓고 그가 고난을 그가 죄를 짓고 처형받은 것이다. 자기의 죄값을 스스로 받아서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쭉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영화롭게 하셨다. 이 말은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 너희가 뒤에 나오지만 죽은 예수를 살리셨다. 그 성령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하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너희는 누굽니까? 이 말씀을 듣는, 이 설교를 듣는 오순절에 많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흩어진 유대인들, 그 디아스포라들이 다 모여가지고 있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예수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유대인들에게, 모인 자들에게 그들의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박해하고 죽였던 선민들 안에, 선택받은 백성들 안에 무시무시한 죄가 있다. 너희가 그 생명의 주를 죽였느니라.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기로 했었는데 너희가 그것을 가로막고 강도를 살리고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고. 끔찍한 십자가의 말. 무시무시한 죄죠. 이 죄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예수 죽인 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 것입니까? 굉장히 멀게 다가옵니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늘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2000년 전에 처형당하신 분의 죽음과 오늘을 사는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여기 있는데 2000년 전에 죽으신 분 내가 안 죽였다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는 우리에게
왜 이런 메시지가 들려지는 것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까? 당시에 예수를 죽인 자들의 죄가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역사는 반복될 수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인들을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 똑같이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죄를 짊어지고 사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것이 왜 그리하는 것입니까? 그리함으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도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려고. 우리 신앙은 결국 예수의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죽인 죄를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거리가 멉니다. 감이 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이란 것은 뭐냐면 율법과 예언에 이리 죽을 것이라고 예정되어 있었다. 그래 죽을 때가 되어서 죽은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은 것이니까 마땅히 죽은 것이 아니냐? 그분이 갈 길을 간 것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이런 질문을 늘 던져봐야 됩니다. 마땅히 당연히 죽었어야 했던 것인가? 당연한 것인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죽인 자들의 죄는 다 덮여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지 않으실 분이죠. 죽으면 안 될 분이 죽은 것이죠. 성령의 사도 안에 지금 베드로 안에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도 안에 있는 깊은 세계는 뭡니까? 죽으면 안 될 분이 죽으셨다. 죽으면 안 됐었다. 그럼 어떻게 죽게 된 것이냐? 선민들 안에 있는 끔찍한 죄악으로 의인인 예수를 죽인 것이다. 그런 울분이 있는 겁니다. 서러움이 있는 겁니다.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원통함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영화가 있는데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예쁜 딸이 납치가 됐습니다. 범죄자에게 납치가 됐습니다. 그 딸을 아빠가 찾으러 가는, 구하러 가는 이야기인데 딸을 빼앗긴 아버지 안에, 아빠 안에 엄청난 분노가, 그 복수를 하는데 조금의 자비도 없습니다. 다 부수고 다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죽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만일 그 딸이 죽었다고 하면 찾으러 갔는데 그 범인이 죽였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 가슴에 와닿아야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가 메마르고 십자가 멀어져 있는데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다가올 수 있을까? 우리가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걸 누가 죽였다고 해보십시오. 응? 자식 있는 사람, 자식을 누가 죽였다. 부모가 있는 사람은 부모님 누가 죽였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생기죠. 울분이 생기고, 응?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뉴스를 통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가령 유괴범이 아이를 데려가다가 죽였다, 나쁜 짓을 하고 죽였다. 아무 힘없는 착한 아이를 그렇게 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죠. 그 죽은 아이의 부모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 이런 세계구나. 이런 것이 있겠구나. 한국에 우리나라에 큰 사건이 있었죠. 큰 배가 침몰하면서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특히나 어린 생명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그럼 이런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 이걸 따지죠. 천재냐, 인재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냐? 그렇게 죽을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을 때 사람들이 실수한 거냐, 잘못한 거냐? 그러니까 언론은 이걸 찾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죽인 것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배가 뭘 부딪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깨어져서 큰 사고 일어난 것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누가 죽인 것이냐, 그걸 추궁하면서 왜? 이건 이렇게 만든 장본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고귀한 생명을 죽음으로 내몬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온 국민이 분노를 하고 울분에 차고, 그래서 한참 이렇게 플랜카드 걸려서 미안하다 하고, 아이들은 미안하다고. 왜 미안한 겁니까? 우리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우리가 너희를 죽인 거라고. 이런 깊은 참회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걸 없이, 이걸 다, 이런 감정을 다 잃어버리고, 아, 그런 사건이 일어났군요, 지나간다라고. 지금 베드로의 이 설교 안에는 이런 감정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너희가 유대인들이면 유대인들, 베드로 자신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명의 주를 죽일 수 있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데, 예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을 어떻게 죽일 수 있었느냐 말이에요. 오직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선을 행하시고 의를 행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드러냈던 분을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 있느냐, 참혹하게 배척하고 모함하고 끔찍한 처형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것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 고통과 서러움과 눈물의 이 쓰라린 세계를 우리가 공감하지 않고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가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으로 변화되고 하는 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는 뭘 얘기합니까? 죽였다는 겁니다. 그냥 죽을 때 대해서 죽은 게 아니고 죽인 것이다. 예수님은 끔찍한 죄를 얘기합니다. 그 죄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선민들 안에,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들 안에 예수 죽인 죄, 우리는 많은 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린 사순절에 특히나 정말 많이 보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그 선하신 분이 끔찍한 처형을 당하기까지 갈 수 있었느냐. 많은 죄가 있습니다. 많은 죄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린 가인의 죄가 있죠. 미움과 시기 질투의 죄가 있다. 동생을 쳐 죽인 죄가 있다. 그것이 하나님 선민들 안에 큰 죄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두 형제의 제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분노를 하고 동생을 쳐 죽인 것입니다. 그 왜 죽인 것이냐? 이건 죄인데 말이에요.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열매를 맺고 나는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 싫은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게 없습니까? 싫다. 그가 없어져야지 내가 잘 된다. 끊임없이 흠을 잡고 끊임없이 모함하고, 예수님 시대로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공동체가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죠. 그 안에 있는 넘치는 생명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전의 공동체에서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가 있고요, 사랑이 있고 생명이 많은 사람들이 열매 맺고. 근데 유대 공동체 안에는 없는 겁니다. 다 메마르고 식어져 있고 그 신앙이 다 죽어져 있고. 근데 이들이 너무 싫은 거죠. 예수 공동체 싫다 말. 왜 너희 안에 이런 것이 생기느냐? 너희를 죽여야 우리가 산다 말. 그래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흠을 잡고 모함하고 결국에 십자가로 내몰았던 거죠. 그렇게 죽이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고 다 하셨다. 그 비유로 말씀을, 많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첫째 아들이, 15장의 뒷부분에 첫째 아들의 죄에 대해서, 동생이 둘째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큰 잔치를 벌여주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이야기 아시죠? 그런 이야기도 있고,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 그 유대인의 선민들의 그 죄를 얘기하신 거죠. 시기 질투다. 마태복음 21장에는 더 직설적인 비유를, 포도원 농부의 비유인데요, 한번 시간이 되자면 찾아보십시오. 예수님 자신이 당할 죽음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다. 왜? 그들 안에 죄가 돌이키지 않는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할 말은 해야 되겠다 해서 다 남겨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다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죽임 당한 것이다. 형제를 미워한 자는 살인한 자니, 우리 안에 형제에 대한 미움과 시기 질투는요, 형제를 죽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를 죽인 것이다. 그것은 그 죄가, 이걸 우리가 정말로 깊이 깨달았고 묵상해야 돼. 우리 안에 없겠습니까? 동일하게 있을 수 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깊이 우리 안에 깨닫고, 오늘 말씀은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두 가지, 죽임 당하신 분의 고통과 눈물의 세계를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예수 죽인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인 것이다. 이러이러해서 죽인 것이지 않느냐. 설교를 듣는 자 안에 깊은 찔림이 왔습니다. 2장과 사도행전 2장에 이어서 3장, 2장의 메시지도 같은 것인데요, 2장과 3장 우리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들은 사람들이 깊은 찔림이 왔다. 우리가 죽인 것이구나. 엄청난 죄를 저질렀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노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리요? 그 심판을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로다.
너희는 죽였으나 하나님은 살리셨다고.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의 능력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요, 이 설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뭡니까? 메시지. 그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너희가 미워하고 시기하여 죽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죽은 자를, 죽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니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이 복음의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죄를 알아야 되고요, 그 죄를 삼켜낸 놀라운 은혜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에 우리가 아는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형들을 만나서 했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말, 형들이 막 복수를 당할까봐, 요셉에게 복수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가운데 말합니다. 형들이 두려워 마소서.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은 나를 죽이려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악을 바꾸셔서 나를 통해 만민을 먹여 살리는 이 일을 행하게 하셨다고. 놀라운 하나님의 뭡니까? 권능이죠. 권능. 죽음을 이기신 능력이죠. 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 안에 가득 차 있는 것. 가득 차 있다. 우리 교회는 시작할 때 이걸 가지고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감각이 없어집니다. 무감각해져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오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죽으셔가지고 하늘로 올리시고 승천하셨다고, 이래 죽으셨다고.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 감정이 없다. 그게 아니라, 죽였는데 그건 악인데 그걸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사랑의 능력이라고. 이걸 우리가 놓치고 살면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 설교 계속되는데요, 15절까지 봤습니다.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일어나? 무슨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됐느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 능력이다 말입니다.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사신 부활의 능력이다. 이것으로 이 병자가 또 낫게 된 거라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 이렇게 쉽게 그냥 생각할 수 있는데요,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장 큰 힘은 무엇입니까? 제일 큰 힘이 있다면 그건 죽음입니다. 이 땅에 큰 부자도, 재력가도,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자도 다 굴복할 수밖에 없는 힘이 죽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증거하기를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셨다. 죽음을 이기신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 베드로 안에는 하나님의 그 능력,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이 큰 능력이 있으니 40년 된 병자 정도야 그냥 일으킬 수 있는 거지. 대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이걸 가지면 못 고칠 병이 없고, 병은 물론이거니와 못 이룰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를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형제들아 17절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베드로는 지금 너희가 죽였다고 막 심판의 말, 깊은 찔림을 갖게 하지만, 그 죄에 관해서 얘기하지만, 그러고 끝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버립니까?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너희가 몰라서 그랬다. 난 그렇게 생각한다. 신랄하게 죄를 찌르다가도 따뜻하게 그러나 감싸 안는 베드로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사는 것이고, 누구 다 씻을 수 없는 죄를 갖고 있는 겁니다. 다 심판받으면 어떻게 우리가 남아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의 이 메시지 안에는 그 안에 죄에 대한 분노와 울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 죄를 지은 자들 다 용서받기를 또 바라는 겁니다. 용서받아서 새롭게 되기를.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몰라서 그래 한 줄 내가 안다. 그러나 18절 19절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라.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이 내용은 2장의 베드로 설교의 결론에서도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이렇게 받는 겁니다. 능력을.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보내면서 오순절 이렇게 보내고 나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무슨 기도를 하게 되었냐면, 우리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데,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성령의 역사를 써 나갈 자리에 우리가 분명히 있는 것인데, 사도들처럼 우리가 많은 능력이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기적도 일어나고, 물론 그런 가시적인 기적만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게 있다 말. 그 무엇 때문일까? 이제 기도 중에 이게 한 가지가 하나님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죄가 있구나. 내 안에 죄가 있다. 이것이 큰 역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생각을 계속 주셔서, 그 죄는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보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예수 죽인 죄구나. 예수 죽인 죄, 주님을 십자가로 내몰았던 자들의 죄, 이것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치도 않으니까 성령의 큰 임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없다. 지금 베드로 안에는 막 울분이 있는 겁니다. 울분.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너희는 잘못했다, 나는 괜찮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이런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예수 죽인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고. 우린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고 있고,
여전히 주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말이에요. 주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많은 주는 예수를 못 박은 죄, 그 완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이걸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죄가 있지만 그래 그 죄를 지고 죽으셨던 주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또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여서 새롭게 되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붙드시고 베드로 설교 안에 담긴 이 메시지를 다시금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이 정말 복음으로 사는 교회가 되고, 예수 보혈의 십자가라고 하죠. 보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들을 때 그 제목이 보혈의 십자가. 왜? 보배로운 피다. 죽으면 안 될 분이 죽었다라는 그 눈물과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 가슴 절절히 느끼면서 그것에 힘을 얻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걸 다시 집중하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처럼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많은 사람, 우리도 사도들처럼 일으켜낼 수 있는 우리 삶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었던 이 소중한 말씀 다시 묵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받으셨지만 그 죽음의 힘을 다 이기고 다시 사신 그 능력, 그 성령의 능력, 우리도 새롭게 받아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생명의 주를 죽인 그 죄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받으신 고통과 서러움과 눈물이 우리 가슴 속에 다시금 살아나게 하셔서 진정한 회개와 죄사함의 은혜를 넘치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하셨사오니 그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루는 승리하는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